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증거했을 때 보면 겨자씨 믿음이다는 주제로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저는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현 세대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할 때가 언제일까요? 17장 서두에 보면은 죄의 용서의 문제, 대화 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나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면 어떤 기적이나 일어나서 야 나도 믿음을 조금 더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화는 이제 죄 용서의 문제였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경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다. 그런데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와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죄를 용서한다는 게 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서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하면서 용서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청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각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2장 3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믿음이 어떤 형태냐고 얘기했더니 씨앗으로 말해줄 때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해갖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씨앗.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본인의 책임임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밭에 뿌리느냐, 내 마음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형태가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뭐예요?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요즘 세상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갔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그것은 듣는 귀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믿음이
형성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 10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만큼은 꼭 암송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10절까지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종들은 어떠냐? 그냥 밭 깔고 곡 심었는다. 양 키우고 나무 고기 얻는다. 그런데 종의 최종 목표가 뭐냐? 주인의 상에 먹을 것을 올려놓는 것이다. 곧 맡은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야,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믿음하고 무슨 관계? 종의 비유를 거기서 턱 해놨어요. 아, 이 종들이 주인이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구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느라고, 이만큼 믿음이 있느라고 간증하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봅시다. 믿음, 믿고 순종 똑같다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늘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아말렉을 쳐라.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말렉 왕 하각을 붙잡아오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야, 내가 저 아말렉 왕을 붙잡아왔다,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양과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라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발을 내드릴 때 순종했죠. 전쟁터로 나갔을 때 순종했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순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순종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질책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차라리 핑계대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좋은 것은 지 욕심 채우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주인의 상에 먹을 것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온전히 100%의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첫 번째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큰 기적이 나타난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신기오라 해도 신겨질 것이다. 큰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후에
7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종은 어때요? 다 순종하고도 어떤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슨 일이든지 맡기시겠다고. 여러분, 나는 목사 아니니까 아니죠.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한 후에,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믿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믿음의 권위, 이 하나님께 믿음의 권위 나타내는 것은 순종과 직결된다는 것이 순종. 순종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말씀만 들어도 믿음 커져. 난 우리 목사님 아주 유명해갖고 말씀만 들었는데 내 믿음이 막 자랐어. 헛소리하지 말라 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어느 한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가 말씀만 하십시오. 그가 말씀만 하십시오 했을 때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수아가 있고 내 위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밑에 사람들은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오직 그 말씀만 하시는 결과로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찾아볼 수가 없었다.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하셨죠. 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백부장이 내려가십니다. 중간에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야 언제쯤 나왔냐? 언제 몇 시간쯤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그 하인은 나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가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갔어요.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도 않고. 믿음은 믿음의 성장이, 믿음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때 자라납니다. 믿음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턱 밑에서 듣고 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명령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갈 때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왜 믿음이 저렇게 좋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분은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됐는데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그 사람은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7장 6절에는
이 믿음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잘한다 그랬는데 이때는 뽕나무조차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행하고 나면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이때는 뽕나무조차도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기적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된 겸손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위 앞에 복종하는 만큼 우리 또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만큼 권위, 능력을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종들이 능력 나타나고 기적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잖아요. 제 자신도 목사 안수 받고 많이 이렇게 살펴봐도 병 고침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어느 때는 안 돼요.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냥 말로만 순간 한번 툭 던진 것 같았는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거 왜일까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기적이 돼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할 때는 능력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의 말씀은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됐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서 기적은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백세는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거든요. 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칼을 들러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 하늘의 소리가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바로 이거 우리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기도로 백날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그럼 사랑의 증표를 한번 보여봐라. 뭘 보일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물 바칠 것을 숯불 속에서 이제 불이 옮겨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응답했나? 목사라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바로 응답했나?
난 그러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 기름 받은 부원종이 됐으니까 교회 설립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잘 피를 빌었어. 나아만 장군이 어땠어요? 선지자가 요단강가에서 7번 몸에 물을 담가놨을 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나도 똑같았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치셨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은 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척교회, 이곳이 두 번째 개척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하고 싶죠?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고 싶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부흥될까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때예요. 아이고 나는 귀찮아, 집에서 꼼짝하기 싫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아이고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이고 하나님이 세우라 하는 교회 가서 있어야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초대교회같이 부흥될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180문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는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어요. 말씀의 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초대교회같이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싶죠. 두 번째로는, 첫째는 복종하고 순종할 때고 두 번째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몰라요. 아무리 교회 간판이 딸지도 몰라요. 전도해야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도해서 성도들이 왔으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말들이 세워지고 인간의 자랑들이 세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전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전도할 때, 말씀을 세우고 사랑으로 대할 때 바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왕은 결국은 주인의 삶, 하나님의 것을 움켜쥔 거나 같았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지시를 살짝 벗어나 이속 챙기는데 기회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100% 세상 사람들 보면 100%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살짝 곁길로 나갔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야고보서 말씀을
넘어서 같이 함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그건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람과 기생 라합을 비유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였죠. 기생 라합은 어때요? 자기 편한테 적자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어느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때에도 그는 말씀을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과 각자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짐 딱 치고 남이 하라고. 특히 교회 목사 장로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뒷짐을 다 손 놓고 누구누구 해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일은 왜 눈에 띄게 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아우 저거 별론데 저거 이렇게 해서 띄게 하시는 이유 그게 뭐예요? 허락한 거예요. 자기 보고 허락을 눈에 띄게 했잖아요. 그럼 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이 해야 돼요. 남을 시키는 것은, 남이 하라고 시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한 것.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종의 상을 받을 자리를 지키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겸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교만이 싹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질 때 자기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실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웃는 자,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만 영광을 얻으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영광을 받을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일 소유하시고 권능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하루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